방금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첫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감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감사가 있겠지만 우리의 이 감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는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입니다. 항상 얼굴에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아닐 때도 있죠. 제가 지난주에요, 저희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28일이 됐거든요. 잠을 좀 못 잤습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오후에 가는데 제가 좀 표정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 집사님께서 목사님,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찔렸거든요. 아, 그래, 웃어야 돼. 표정이 참, 잠을 못 자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아기한테, 하람아, 너 잘 자야 돼. 그래, 아빠가 그런 말 안 들어. 이렇게라고 아기한테 기도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혹 이런 말 듣는 분 계신가요? 참 진지하세요. 참 과묵하시고요. 참 조용하시고. 그래서 전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칭찬일까요? 칭찬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반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좀 세상 사람과 다른 이 삶의 이 표현과 다른 이 삶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 기쁨, 그리고 감사. 혹시 이런 분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사랑과 기쁨을 숨기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을 사회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수. 고수라고 얘기하죠. 여기 계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의 기쁨에 대해서는 18번이 등장하거든요. 그처럼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 때 썼을까요? 여전히 청소년부하고 똑같은 반응입니다. 청소년부하고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특히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편지거든요. 로마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트레폰타네 성당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을 참수해 두었던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뾰족한 생긴 이렇게 돌에 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댔고요, 도끼가 떨어졌고 목이 잘리면서 통통통 3번 목이 이렇게 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튄 자리마다 샘이 생겼다라는 전설이 있는 곳이 그 로마의 참수대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얼마 뒤에 자기가 그렇게 순교를 앞두면서도 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썼고요, 그 감옥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기쁨을, 감사를 표현하게 했을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 잘했어, 잘됐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비난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주변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본인 입장에서 화가 날 만도 한데요, 저 같으면 왜 그러십니까? 가만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감옥에서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바라봄의 싸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봄의 싸움.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답은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답을 모르시네요. 무엇을 바라보는지 모르시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요, 때론 환경을 바라봅니다. 혹은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이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씨름해서 응답을 받고 그 기쁨과 감사를 찬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지병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 지병이 없어지면 나는 조금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의 이 지병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수차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지금 네가 받은 이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뒤에 있는 말이 더 은혜가 됩니다.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의 뜻은요,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아, 네가 약하다는 거 내가 잘 안다. 하지만 너의 삶을 완성하는 것은 나다. 내가 너의 삶을 완성하겠다. 함께하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이라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이 서신 속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요,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몇 생에 노예로 팔려갔을까요? 주일학교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17세에 형들에게 이끌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다가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13년의 고난의 그 길 가운데 만약에 요셉의 삶에 불평이 있었으면, 불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기쁨으로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요셉은요, 13년이 지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기쁨으로 그 상황을 여긴다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1장 1절에 보시면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이렇게 편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나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있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보면 자기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문제가 주님 앞에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감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이만큼
크다면 바로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 문제는 요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나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나는이라고 오늘 1장 1절을 보면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처럼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6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오늘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잘 전하며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갔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감옥에서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역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으로부터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PPT를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찾고 읽어보면 좋겠다는 저희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총장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9쪽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 가는군요. 내가 지금 로마에 와 있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도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찾으시려고 하시네요. 235쪽입니다. 뒷페이지니까요. 23,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사단의 군목으로 계신 분이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런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3사단은 백골 부대거든요. 100골이면 부대 마크가 해골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군이 이 마크를 보고 좀 쫄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 마크를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청년들이 3사단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신병으로 가면 그 훈련도 빡세고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3사단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너무 이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훈련과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변의 이 동기들을 챙겨 나갑니까? 주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가 뭐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미신을 참 잘 믿습니다. 제가 군대 올 때 편안한 부대, 편안한 보직, 편안한 곳,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돈을 들여서 부적을 써가지고 입대할 때 호주머니에 줬다고 합니다. 너 편한 데 갈 거야, 이거 믿으면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군대 가니까 내 엄마 주세요 라고 이제 이 부적을 받고 가는 길에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이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제일 힘든 곳, 제일 어려운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죽을 것 같은 곳,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시면 주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를 가는데 이제 백골 부대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조건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하고 낙심시킬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바라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에 이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고 응답 주시기를 기다리는 이 한 청년의 이야기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은혜와 감사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이 감사를 표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뜻대로 잘 풀리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될 때는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 9절을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이 아니고요, 3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네. 3장 8절 9절입니다. 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는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초청되어 온 분이 계십니까? 혹은 마음속에 초청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붙들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신령과 칭찬과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사도 바울은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배고파도 배불러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주님께 응답을 받아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크게 느껴졌고요, 자신이 처한 문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상황과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듣고 또 들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됐습니다.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그렇게 주님 나는 살겠습니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고난과 형통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는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모두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가정에서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부부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 그 모든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이 주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배하며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사용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감옥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든지 꼬이든지 주님이 응답하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우리는 때로 이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감사의 실종이다, 그런 말이 종종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으심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주중에 우리 교사 선생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한 2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시는데요. 십자가의 구원의 그 역사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아프심,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고난들, 고통들, 자녀를 통해 경험하는 문제들,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나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다가 이번에 생기게 되면서 누구는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도 하시는데요. 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있으면 설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사역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신방하실 때 만남이 깊어집니다. 저도 그걸 잘 몰랐다가 이제 29일 됐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이제 맛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함도 있고요, 걱정함도 있고요, 그런 마음에 그동안 느껴지지 못했던 감정들이,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더라고요. 아, 선배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현실의 문제와 원인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맛볼 수 있구나.
근데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작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해답은 그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이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계속해서 더 비슷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 운전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끼어들게 하면 안 되는데 끼어들었다가 저도 모르게 스타렉스에 아무도 안 타고 계시잖아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계신가? 그런 걸 보고 나도 참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구나. 이거는 단적인 예지만요, 더한 것도 많겠죠. 말할 수 없는 것들. 목회자이기 때문에 앞에 서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몸부림치고 더 기도는 하겠지만 그런 고민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비슷해 가고 있다면, 저는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말하셨던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주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3분의 1만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같이 대답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요,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메시지를 거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성도가 구별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이 무엇인가? 그 다름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가? 교회마다 거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참 많고 세계 열방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이 회복을 위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때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순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주를 위해 목숨을 사용하십시오. 주를 위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쓰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감사와 기쁨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기쁨과 구원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회복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오늘 서두에서 말했던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진심을 담아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묻겠죠, 우리에게. 예수면 다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면 다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면 다냐? 맞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물을 때에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면 다다. 그거밖에 없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확신에 찬 그 믿음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면 다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더 크기에 내가 처한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했고 복음의 확실한 그 삶을 살아갔기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면만 보지 않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예수면 다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면 다다라는 확신에 찬 이 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